밤새 내린 비로 인한 피해는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위와 습도 또 천둥 번개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으실 터인데, 바랍기는 오늘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 교회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교회는 생각보다 중요하니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제2의 성육신이라 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을 통해 교회에 대하여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밀려오는 수많은 음부의 공격으로부터 싸워 지켜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지 않으니 각 지체의 눈물과 헌신으로 세워지고 지켜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헌신을 벗고 자라는 공동체이니 빌립보서 2장 17절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됨의 원리이니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성도들의 물질적 헌신과 여러 가지의 봉사 위에 목사로서의 나의 전제로 드릴지라도 바로 목사의 순교 정신이니,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과 더불어 목사의 순교 정신이 함께 어우러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교회는 헌신을 먹고 자라는 공동체라 했습니다. 성장하던 교회가 성장이 멈추는 가장 큰 요인은 교회 안에 헌신이 소멸되어 버린 경우입니다. 목사부터 어느 날 헌신은 없고 목사로서의 어떤 권리를 찾는다든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그동안 내가 많이 했어, 이제 우리 교회는 헌신하지 않아도 돼, 헌신을 그렇게 놓아버리는 순간 교회는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교회는 누군가가 큰 꿈을 꾸고 큰 계획을 세웠다 해서 일을 잘하고 말을 잘한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헌신을 먹고 자라는 공동체이니 봉사와 헌신은 다릅니다. 봉사는 여유를 가지고 드려지는 것이라 할 수 있으니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헌신은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삶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봉사는 감당하다가 힘들거나 기분 나쁘면 그저 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헌신은 울면서 또 마음을 졸이면서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교회가 헌신을 먹고 자라는 공동체라 했으니 기독교 복음의 특징입니다. 처음 복음이 복음될 때 그 복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심의 헌신을 통해서 그 복음의 시작이 있어집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헌신을 통해 다 이루었다, 복음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주님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복음되었고, 그 복음의 결국도 주님의 헌신을 통해서 열매를, 또 그 결국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에서 또 다른 나라로 복음이 전해지고 정착될 때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선교사들의 피와 눈물을 대가로 지불하고 그렇게 복음이 복음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 기독교 복음의 특징은 헌신을 먹고 자라는 공동체라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의 헌신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이 복음되기까지 많은 헌신들이 있게 됩니다. 복음이 복음되기까지 어떤 헌신들이 있었습니까? 이제 주님 자신의 헌신과 더불어 그 복음의 마디마디마다 헌신자를 찾아 헌신을 받으시는 가운데 복음이 복음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되기까지 헌신으로, 제일 먼저 탄생을 위한 헌신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데 있어 그 시작에서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으니 잉태의 헌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정혼하여 혼인을 앞둔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이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결국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니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갔다. 혼인을 앞둔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현실에 마리아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너무도 컸을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 어느 날 있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를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누가 그 설명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먼저 약혼자의 오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요셉은 조용히 끊고자 했다 했습니다. 가족들의 오해도 있었을 것입니다. 집안의 망신이라고 말입니다. 이웃들의 오해도 있었을 것입니다.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말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의 오해도 있었을 것입니다. 경건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몸으로 헌신합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의 잉태의 헌신,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복음되게 합니다. 그 시작에 있어 헌신도 있었지만 또 하나야, 나이 30이 되어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도
헌신을 받으셨으니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의 헌신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또 앞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길 닦는 자로서의 헌신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준비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사역에 앞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외치며 복음의 길을 닦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헌신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많은 헌신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사역이 무엇을 더 대단한 것을 이룸으로가 아니라 많은 것을 내려놓음으로의 헌신이었으니 결국 요한은 순교까지, 자신의 몸을 순교로 드려지면서까지 헌신을 하니 이 길 닦는 자로서의 요한의 헌신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복음이 복음되기까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시작하시기 위하여 한 여인의 잉태의 헌신을 받으셨다면 나이 30이 되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의 헌신을 통하여 그 사역이 있어지게 되었고, 또 하나 이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중에 마지막 순환의 한 주간을 앞두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몇 가지 헌신을 받으니 먼저 나귀 주인의 헌신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했습니다. 나귀 주인의 헌신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은밀한 가운데 드려진 헌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대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입니다. 나귀를 끌고 오라 하심에 있어서 구체적 설명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나귀 주인은 헌신의 감동이 온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한 말씀에 귀한 나귀를 내어드립니다. 아마도 나귀 주인은 자신의 헌신으로 드려진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다, 이 엄청난 사역을 위한 헌신이었음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헌신은 이해가 아닙니다. 울면서라도 감당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귀 주인에게 그러하셨듯이 주님만이 아시는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도 일방적 헌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 나귀 주인의 헌신을 통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더니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또 하나의 헌신을 받으시니 바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헌신입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를 앞두고 어쩌면 무거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무거운 마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열렬히 환영했지만 저들 누구도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한 여인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이 여인은 감동이 오는 대로 옥합을 깨뜨렸으니 이 헌신을 자신의 미래를 드린 헌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결혼할 여인에게 있어 옥합은 가장 기본적 혼수품입니다.
그 귀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림으로의 헌신은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헌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헌신을 제자들은 오해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여자를 책망합니다. 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비싼 향유를 왜 한순간에 깨뜨려 예수님 발에 쏟아붓는 거야? 이렇게 말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 오늘날 계산하기 좋게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3천만 원이 훨씬 넘어가는 귀한 향유입니다. 누가 이해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헌신을 제자들은 오해했지만 주님은 마가복음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두어라. 그 여인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알고가 아닙니다. 모르지만 감동이 오는 대로 헌신을 했는데 주님은 장례를 위한 장례를 준비한 헌신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작은 헌신에 큰 영광이니 우리가 때로는 과부 엽전의 헌신을 드렸는데 이것을 주님은 큰 제물로 받으신 바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순환의 한 주간을 위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나귀 주인의 헌신을 통해 입성하셨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한 여인의 마음을 움직여 장례를 준비하게 하셨던 그 주님이, 그 헌신을 받으셨던 주님이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가이를 가는 중에 또 한 사람의 헌신을 받으시니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헌신입니다. 우리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사형 언도와 함께 바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셔야 하였습니다. 비아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중에 전승은 우리 예수님이 쓰러지고 또 쓰러지니 14번을 쓰러졌다 합니다. 한 번 쓰러질 때마다 로마 군병들의 채찍은 예수님의 살점을 도려냈을 것입니다. 그 처절한 가운데 한 번 쓰러져 또 일어나, 또 한 번 쓰러져 또 일어나, 로마 군병들의 채찍이 무서워서 일어났을까? 그렇게 14번째 쓰러졌을 때 바로 그 자리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어지게 되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14번째 쓰러지는 순간 무릎이 탈골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채찍을 내리치다가 무릎이 탈골되었음을 확인하고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자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우니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자원함으로가 아니라 억지로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돌로로사 그 길을 가실 때 그 피 흘리는, 가시관을 쓰신 상태 속에서 피 흘리는 가운데 주님은 누군가를 찾았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대신 져줄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죽는 데라도 함께 가겠다고 한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 다 떠나버렸습니다.
질병에 걸려 문제가 있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도 다 떠났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한 번 쓰러지고 한 번 쓰러지고 14번째 쓰러지셨는데 그 쓰러질 때마다 로마 군병들의 채찍은 예수님의 살점을 도려냈다고. 그때마다 예수님이 로마 채찍이 무서워서 일어났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대실 져줄 사랑까지 주님이 일어나서 또 일어나서 또 일어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찾아오셨고, 나 먹고 살기 바쁜 못난이 유재명 앞에 와서 쓰러지셨고, 그 쓰러지신 주님이 어쩌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실 때도 한 여인의 잉태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도 길 닦는 자로서의 헌신, 세례 요한의 헌신을 받으셨고, 십자가의 마지막 순환의 한 주간을 출발함에 있어서도 주님께서는 헌신을 받으시니 나귀 주인의 헌신을 받고, 그리고 장례를 준비한 여인의 헌신을 받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의 헌신과 함께 골고다까지 오르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복음의 특징입니다. 복음은 헌신을 먹고 둥지를 들고, 헌신을 먹고 복음이 복음되고, 헌신과 함께 복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골고다 정상에서 다 이루셨다 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제 마무리되었는가? 아니요. 다음으로 부활을 예비하는 헌신이 또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가장 큰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더불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이제 또 하나의 헌신을 받으시니, 바로 이 헌신을 죽은 예수를 위한 헌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죽은 예수를 위한 헌신은 부활을 준비하는 헌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의 예수가 되기 위하여 죽은 예수를 위한 마지막 헌신이 있어야 했으니, 부활을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이 먼저 장사되어야 했고, 장사되어야 할 예수님에게 무덤도 있어야 했습니다. 죽은 예수의 부활을 위한 필요입니다. 안타깝게도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저 능력 없고 힘없는 4명의 여인과 어린 제자 요한만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물론 저들은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여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죽으신 예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할 뿐이었습니다. 저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은 버려져야 할 것인가? 동물의 밥이 될 것인가? 기약이 없었습니다. 인자는 버리둘 것이 없다 하신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님, 죽으신 후에도 예수님 자신 버리둘 곳 하나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에 오늘 성경은 놀랍게 두 사람의 등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언제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였습니다. 이들은 너무도 용감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그대로 소개되고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당돌해졌다는 말인데, 이 말은 저들이 무모할 정도로 용감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는 순간 자기들의 신분, 자기들의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저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죽은 예수의 필요가 되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예수의 필요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아는 그 절박감 가운데서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이 예수의 사체를 요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까? 왜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과의 관계를 외면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받고 수많은 기적에 참여했지만 왜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있으면 누구든지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교를 당하게 되면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며 가족 모두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재산을 몰수당하며 직장에서도 쫓겨나게 되니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숨어서 믿곤 하였으니 요한복음 12장 42절은 증언합니다. 관리 중에도, 공무원 중에도, 높은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믿지 못하니, 말하지 못하니, 나는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순간 유대인이 아니라 출교를, 가족에게도 쫓겨나게 되니 가족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지게 되면 모두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 이 가족을 살기 위해서 가족이 앞서 세례받은 그를 핍박하여 돌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니고데모가 공개적으로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의 시체를 요구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당시 누구였습니까? 이들은 부자였습니다. 신분으로는 사회적으로 공인된 사람들이니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로 하면 이들은 국회의원이요 장관이었습니다. 이런 저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죽은 시체를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자기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죽은 예수와 함께 이겠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모두가 제자들마다 떠나버린 죽은 예수의 곁으로 찾아가 죽은 예수와 함께입니다. 살아계신 예수가 아니라 죽은 예수의 필요를, 죽은 예수의 필요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를 위하여라 함은 무엇을 기대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축복할 거야, 계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저들에게 있어 오는 마음은 죽은 예수가 버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당돌하다 할 만큼 죽은 예수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무엇이? 원래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요한복음 19장 38절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믿고 제자가 되었으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숨기고 믿더니 이 일 후에 십자가 후에 십자가의 죽음이 보여지는 순간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했다라고 말하고 이에 요셉이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 믿음을 숨겼었습니다. 숨어있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들통날까봐, 내가 이만큼 이루어졌던 것들이 깨져버릴까봐, 예수를 공개적으로 믿기에는 포기할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숨어서 믿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드러내기에는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해야 했기에 마음으로만 믿었던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믿지 입술로나 삶으로는 그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고 있던 신자였습니다. 이 정도 믿어주면 어때? 안 믿는 것보다 낫지. 그럼에도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결코 두둔하지 않고 단호하게 표현하니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그들은, 숨어서 믿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더 사랑하였더라 비교급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구원도 압니다, 메시아도 압니다, 천국도 압니다. 다만 다 알지만 세상이 주는 유익,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좋은 줄 알지만 아직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예수는 마음에만 있게 됩니다. 결국 세상 풍조에 빌려 결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달라진 겁니다. 언제부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부터. 그는 더 이상 숨어서 믿는 그리스도인이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냥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비록 주님의 살아계실 동안은 믿음을 침묵하여 살았지만 일단 주님께서 죽으시고 제자들이 모두 떠난 상황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일어난 거예요. 결단을 한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 앞에서 적어도 나마저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다 외면해도 나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결단을 하는 순간 이제 유대인들 무리도 빌라도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회적 신분도 모든 것을 잃어야 하는 것들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온통요 무엇인가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요 참 인생이 더덥다 싶은 게 어느 단계까지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쏟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합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승진을 하고 인정을 받기까지는 뭐 저절로 됩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그런데 딱 이루었다 싶은 정점에 딱 오는 순간 그때부터는 뭘 잃어버릴까 봐 무서운 거예요. 빼앗길까 봐, 누군가보다 뒤처질까 봐. 이런 두려움이 얼마나
밀려오는 줄. 근데 여러분, 구레네 사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다 내려놓은. 기독교 복음의 가치는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려놓고 포기했는가가 진정한 가치입니다. 저들은 죽은 예수의 필요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의 필요만 생각했습니다. 죽은 예수의 가장 우선의 필요는 장사 지내야 될 무덤이었는데 그 무덤을 헌신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묘실로 준비해 두었던 새 무덤에 죽은 예수를 장사 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살펴봐도 대단한 용기요 헌신입니다. 죽은 예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헌신입니다. 이제 이런 일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는 불을 보듯 분명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코 눈 감아줄 리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셉의 나중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출교를 당했는지 아니면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한 멤버가 되어 가장 복된 자리에 있는 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저들을 무관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 장사 지내고 자신의 무덤을 내어준 그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았을 것이니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위해 버리고 내려놓으면 그 이상의 것으로, 버렸던 것 이상의 것으로 안겨주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밤중에 오지 않았어요. 그는 더 이상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더 이상 진리에 대하여 침묵만 지키고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니고데모를 완전히 달라지게 했어요. 죽은 예수를 위해 니고데모 역시 십자가 아래로 달려온 거죠. 무엇을 얻어야겠다 싶어서 찾는 기적의 현장이 아니라 십자가의 아래로. 니고데모 역시 어쩌면 아리마다 사람 요셉처럼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죽은 예수의 장례에 자신이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죽은 예수를 위해 헌신하니 요한복음 19장 39절이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100근쯤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니고데모가 가져온 몰약과 침향의 양인 100근쯤은 당시 왕을 장례 지내는 데 필요한 양입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예수의 장례를 왕의 장례로 지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니고데모 가슴 속에서는, 니고데모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육적 껍질을 벗고 보니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소중한 가치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찬송가 작사자 밀러 여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고백했습니다. 은혜를 깨닫고 보니 니고데모에게 이제 예수님은 왕이었습니다. 전에는 명예가 왕이었고, 전에는 가진 재산이 왕이었고, 전에는 건강이 왕이었고, 취미가 왕이었지만 이제는 그에게 예수가 왕이었습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명예가 왕이면 명예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쾌락이 왕이면 쾌락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부분은 내가 나이 특끌어가고 내가 바람을 피고 내가 노름을 하고 즐기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내 삶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헌신하는가? 어느 날 예수님을 딱 알고 보니 죽은 예수였지만 그 예수님을 위해 무엇이라도 아깝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셨는데 그 죽은 예수를 위해 자신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협력해서 최고의 정성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정리했습니다. 죽은 예수를 위해. 죽은 예수를 위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소유였던 무덤을 내놓았고, 죽은 예수를 위해 니고데모는 왕을 위한 장례품을 내어놓았으니 최고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최고의 헌신을 드리신 예수님께 저들은 자기들만의 헌신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도 전에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쫓겨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재산을 빼앗기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하게 살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한 성경의 챔피언은 숨어서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숨어서,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보니 명예도 권력도 재물도 별것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에게 어느덧 예수님만이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으니 예수가 우리 왕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정작 끌고 가고 다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보여지는 부분은 여러분이 그것을 쟁취하고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것 같지만 혹시 그것에 지배를 받는 건 아닙니까? 지난 목요일 저는 세라톤 서울 팔레스 호텔의 중식당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대면 알만한 한 기업인의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뭘 먹었는지 알려드릴까요? 샥스핀이라고 할란가 봐, 상어 지느러미라고 할란가 봐, 우뭇가사리 삶아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분의 요청으로 우리 내외는 가서 함께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자신이 이루어 놓은 많은 것들, 그분이 삼성 이건희를 불쌍히 여길 정도로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는 탑이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한 기업인이 제 눈에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게 이것이구나, 그 많은 것을 이루어서 하고 싶은 게 이것이구나.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대요. 이루었으니 그거 말고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행복하대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행복한가는 당신만 보면 안 된다고. 당신이 진짜 행복하다면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 직원들이 행복합니까? 당신으로 인하여 당신 주변이 행복하지 않다면 당신의 행복은 가짜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이 행복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아내를 보십시오. 아내 보고 행복하냐고 물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돈이 많아 복이 좋아
큰 소리 쳐도 당신 아내는 그 돈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 고현정이가 왜 삼성에서 나왔겠습니까? 당신 아내가 행복입니까? 그 아내가, 저는 한 번도 제가 행복해 보인 적이 없어요. 그 아내가 내 눈에 언제나 그늘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당신이 진짜 행복하려면 먼저는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당신의 아내, 그리고 한 단계 더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당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행복할 수 있으면 당신은 영원까지 행복할 거라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죽은 예수를 위해, 죽은 예수의 필요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죽은 예수를 위해 아무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저들이 헌신했다면, 그렇다면 오늘 살아계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성도님들에게 있어 주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여유, 시간적 여유, 물질적 여유, 건강의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은 누구이고 있는가? 최선의 것으로 주님을 섬겨보십니까? 죽은 예수를 위한 저들의 헌신은 부활을 준비하는 헌신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의 헌신을 받아내셨습니다. 함께 따라다니고 오른편 왼편 욕심을 내는 그들의 헌신이 아니라 나귀 주인의 헌신,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옥합게 드리는 헌신, 그리고 숨어서 있던 믿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헌신.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마땅히 일어나야 할 사람들이 잠잠하면 생각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헌신, 그리고 그 마디마디의 헌신을 받으셨던 주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다 끝났느냐? 이제 마지막 재림을 위한 헌신이 필요하니, 주님은 이 땅에 믿는 자의 수가 차기까지, 그리고 헌신의 양이 차기까지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회를 제2의 성육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육신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던 그분이 몸을 가지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보이는 몸을 하나 두고 가셨으니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헌신을 벗고 자라는 공동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빛나교회가 28년 동안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이는 부분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마디마디에 헌신이 담겨 있다는 거 아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도시, 마을을 소개할 때 유난히 텔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붙어 있어요. 텔 아비브,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죠. 텔 부엘세바,
텔 예루살렘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꾸 저 텔 얘기만 하길래 제가 가이드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성도들에게 텔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설명할 수도 있지만 또 현장감이 있도록 목사님이 그 텔을 보면서 설명해 주세요 했어요. 그 텔이 무엇이었습니까? 참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순자 영자 많듯이 그 텔이 많은데 그 텔이 바로 뭐냐면 텔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그 텔아비브 그리고 베엘세바 예루살렘을 두부 자르듯 탁 잘라보면 지금의 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밑에 5,000년 전의 도시 이후에 2,000년 전의 도시가 서 있고 2,000년 전의 도시 이후에 1,000년 전의 도시가 있고 1,000년 전의 도시 이후에 지금의 도시가 있다. 그래서 쫙뚝 잘라보면 그때 수천 년 전의 도시의 흔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이 그 어떤 도시든 파고 들어가면 다 유적지라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나라는 파면 땅밖에 안 나오는데 왜 거기는 파면 유적지가 내가 이제 알았어. 우리나라는 흙으로 다 집을 지어놓으니 없어지고 거기는 돌로 세우니 수천 년이 지나도 남아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자, 딱 잘라보면 오늘의 도시 밑에 그동안에 몇천 년 전의 도시가 또 한 도시 또 한 도시 또 어떤 지진으로 무너지면 그 뒤에 도시가 서고 이렇게 해서 이걸 텔 아비브 텔 부엘세바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28년 동안 달려오는 우리 빛나교회를 한번 무 잘라듯이 딱 잘라보면 오늘의 교회만 보일까? 딱 잘라보면 28년 전에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시작했던 물 편하면서 목회했던 지하실이 보이고 그 지하실에서 마디마디 헌신을 받으셨던 주님이 그 지하실에서 빛나교회의 기초를 쌓기까지 눈물의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그 지하실에서 그것이 쌓여가는 가운데 1,200만 원 월세 살던 교회가 1억 8천짜리 세금까지 2억에 선부성전으로 갈 때 당시 신윤석 집사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다 떼놓고 우리 집사님들 헌신을 했죠. 그리고 선부성전이 상가성전이 자리를 잡아가고 얼마나 그 상가성전에서 아픈 일이 많았어요. 딱 잘라보면 보이죠. 성전 부지 부도 나고 또 사람 또 죽고 많은 아픔. 그 눈물 가운데 제가 강대상에서 눈에 진물이 나도록 많이 울었어요. 떠나가는 성도를 붙잡을 힘이 없었어요. 때로는 그때 가난한 한 성도가 제가 또 하나 울다가 쓰러지니 강대상에 올라와서 내 손을 잡고 목사님 울지마, 나는 안 가, 나는 목사님 곁에 끝까지 있을 거야. 그러더니 2년 만에 이사 가버리고 없어. 그들이 믿고 그런 게 아니야. 그때 누군가를 위로하고 힘주기 위해서 헌신을 받아. 이동성전에서 선부성전에서 상가성전에서 이동성전 많은 아픔들을 이겨내고 그 성전을 또 지을 때 악한 마귀는 교회를 얼마나 흔들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그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눈물로 헌신. 교회를 짓다가 건축원금이 부족해서 내가 막 울었어. 그 선부성전에 있을 때 막 신방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백광현 집사, 지금 장로님이죠, 전화 왔어요. 목사님 빨리 오서 작은 그 가게 하나 하는 집사님이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가게 앞에서 봉투를 딱 줘요. 집에 가면 변할까 봐 내가 준다고. 이게 뭐요? 그랬더니 헌금이요. 그래서 집사님이 돈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가게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팔아 부르소. 와요. 그랬더니 아유, 교회도 지금 힘든데 내가 가게에 앉았다 싶으니까 이게 내가 사람도 아니라고 느껴져서 팔았죠. 내가 이거 집에 가면 내가 변할까 봐. 제가 목사님 불렀어. 집사님 땅바닥에 앉아봐. 그 자리에서 제가 함께 울고, 시장 사람들 보든지 말든지 내가 10분을 울었어요.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들 다 늙어 지금 껍데기만 남았어. 이동성전에서 성전을 짓고 하는 과정 중에 제가 너무 지쳤나 봐요. 어느 날 집사님 금식하면서 교회 갔더니 가림대를 붙잡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성전 짓다가 쓰러지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살려줘요. 우리 목사님 살려줘요. 우리 목사님 하실 일 많아요. 목사님 아플 일 있으면 내가 대신 아플게요. 목사님 죽을 일 있으면 내가 대신 죽을게요. 목사님 살려줘요 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왜 저런 기도를 하나 싶은 거예요. 우리 아내도 안 하는 기도요. 우리 아내는 지금도 나보다 오래 살아야 된다고 그러거든. 나보고 먼저 죽으면 자기가 자식들 마무리하고 99세까지 살고 온다고 그러거든. 그래, 내 것까지 많이 살아라 그러는 중이거든. 근데 그런 헌신들이 모두어져서 여기까지 왔어.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라보십시오. 두부 자르듯이. 여러분의 삶을 딱 잘라서 한번 들여다보면 뭐가 있는가 보십시오. 얻으려다 잃고 얻으려다 잃고 올라가다 내려오고 이런 것들 말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을 내려놓아 봤고 어떤 것을 희생해. 지금 내가 울고불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늘나라 가면 두 가지의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고난을 얼마나 믿음으로 잘 감당하다 왔니? 또 하나, 내가 너에게 허락한 축복으로 얼마나 헌신되어 있다 왔니? 고난, 헌신, 양팔저울로 달면 같다고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